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믿음,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리고성과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과 임금에게 했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산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임금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큰 도시이고 아이보다 더 크며 기브온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못 임금 바람, 라기스 임금 야비야,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5 임금이 모여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는데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브온에 맞서 진을 치고서는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빨리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임금들이 모두 함께 우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베토론의 오르막길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뒤쫓으며 쳐부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다가 베토론의 내리막을 지날 때였다. 여호와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그들 위로 쏟아지게 하셨다.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무렵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던 날이었다.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소리쳤다. 해야, 기브온에 멈추어 서라.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그러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머물러 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에게 다 안갚음을 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야살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가? 해는 하루 꼬박 하늘 한가운데에 머물러 서 있었고 서둘러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여호수아기 10장에서는 이제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고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 아모리 족속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들은 먼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도 이겼고 여리고성에서도 이겼고 완전히 다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한 것이죠.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브온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기브온은 어떤 곳이었나 하면, 기브온은 임금이 있는 큰 도시였고 아이보다 더 크고 기브온 남자들이 모두 용사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 성보다 더 크고 기브온 남자들이 다 용사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겼던 전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리고 그때 그 이겼던 승리가 얼마나 많은 족속들, 나라들을 두렵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만큼 용사했는데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하고 찾아왔다는 것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결국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까지 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모리의 연합군이 모이게 된 거죠.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뭇 임금 비람, 라기스 임금 야비야, 에글론 임금 드빌, 이 사람들이 함께 아도니세덱과 모여서 우리 기브온을 칩시다. 왜 기브온을 칩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했으니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조금 더 동북쪽에 있다면 기브온이 조금 더 서쪽에 있거든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또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헤브론, 야르문, 라기스, 에글론, 드빌, 이 다섯 그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자, 그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없애지 못했는데 이 아모리의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을 치니까 잘 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쉽게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 손으로 안 해도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서 멸절시키면 우리는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고 우리를 속였던 기브온은 이렇게 당한 거구나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돕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공격당할 때
이제 아모리 연합군을 맞서 싸워서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9절과 10절, 11절의 이 진행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수아가 군대들과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패배를 안겨주었고 또 거기에 11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지게 하셔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다 그 우박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았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제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해가 지지 않도록 해야 기브온에 멈춰서라, 달아 아일론 고제에 멈춰서라 라고 하면서 하루 동안 이 해가 길어져서 결국 끝까지 그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야, 그래서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잠깐 멈추었을 때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서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 자꾸 그런 과학 교과서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 예,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야살의 책이라는 건데,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1장에서도 또 등장을 하는 야살의 책, 이것은 아마도 곡조를 붙인 역사 사건을 모아놓은 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예전의 책과 노래와 시, 또 구전 자료들, 그런 것들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결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의 힘에 기울어지고 세상의 그런 어그러짐에 그저 편승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에 우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존경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야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담아져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잃을 수 없다.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큰 사람들, 큰 어떤 권력, 돈이 많은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하지만 안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조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끝까지 내가 신실함으로 대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볼 수가 있고 그들도 볼 수가 있고, 예.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단죄하기도 하고 처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여? 나도 너를 속이겠어. 그거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악으로 행했어? 네가 나에게 폭력을 행했어? 나도 너에게 폭력을 행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 그들에게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어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